자, 오늘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제14장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원하는 믿음은 영어로는 of saving faith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하는 믿음이고요, 우리 편에서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하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이렇게 둘 다 이렇게 교차해서 쓸 수가 있는데, 구원하는 믿음 첫 번째 항, 여기도 이제 세 가지 항이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항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선택받은 자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다. 이 은사는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에서 비롯하는데 대개 말씀의 사역을 통해 일어나며 성령의 집행과 기도와 말씀의 사역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증가된다. 구원하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엄숙히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에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에 관련돼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믿음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도구죠.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하는 신앙이고요, 우리 편에서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느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믿지만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면 우리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게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 구원의 서정, 우리가 읽기 아는 순서대로 지금 다루진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소명을 다뤘죠. 중생을 다뤘습니다. 소명, 중생. 그 다음에 원래는 믿음과 회개가 있고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칭의를 얻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믿음과 회개는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떼서 지금 뒤로 뺀 거예요. 그래서 소명, 중생 다음에 믿음과 회개를 빼고 바로 칭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이 먼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칭의, 다음에 양자, 수양까지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시는 거고, 칭의, 수양, 그다음에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지만 또 인간의 의지가 또 100%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 얻는 믿음과 회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을 먼저 다룬 다음에 그다음에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는 면들을 뒤로 빼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성화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100% 우리 안에서 진행을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의지를 가지고 그 성화를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라톤 선수로 선택을 하셨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42.19km를 달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조련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올림픽에서 우승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그러한 실력을 갖추게 될 거다. 근데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라톤 선수로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고 살을 빼고 트레이닝하고 막 그렇게 우리의 발을 움직이고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그런 선수가 될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야만
마라톤 선수로 만들어지고 우승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수로 뛰게 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우승하게 만드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 피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100% 우리는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근데 또 우리 노력이 없으면 안 돼. 100% 우리의 피나는 훈련과 노력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되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 편에서 이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시지 않으면, 은사로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아무리 해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편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알고 거기에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결단하고 하는 그런 모든 우리의 의지를, 어떤 감정을, 지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지도 않아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거기에 분명히 우리의 힘과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들이 이제 있는데,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구세주가 필요하고, 실제로 그 구원을 누리려면 그 구세주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은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고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열심히 뛰어가야 되는 면도 있다는 것을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주체는 선택받은 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때가 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믿음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 작정하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주셔야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다른 종류의 믿음과는 다릅니다.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는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이고 새롭게 된 영혼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이지 않아요. 또 이 믿음은 자연적이거나 죽은 믿음 또는 속된 신념과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 믿고 붙드는 어떤 신념과는 분명히 달라요.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믿음이라고 불러요.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고 또 어떤 거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내가 내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초자연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이게 믿고 싶다고 해서 다 믿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믿고 싶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하여서 누군가 이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이것이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니까. 그것은 신념이라면 자기가 가지면 돼요. 누군가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면 자기가 믿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뭐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사실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니까 믿어지진 않는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잖아요.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가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자세는 그런 면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하는 믿음은 다른 믿음과 다르고 어디에서부터 찾을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 사도들을 열심히 따라다니지만 사실은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울 도구로만 자꾸 사용하는 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따라다녀도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그리파 왕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는 다 갔고요. 그렇지만 그 딱 믿음을 갖지는 못해요. 그죠? 또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말고는 사실은 다른 돌밭에 떨어진 거, 뭐 길가에 떨어진 거, 가시밭에 떨어진 거 다 뿌리는 내려도 자라지 못합니다. 자라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겉보기에는 믿음을 갖는 것 같지만 실제로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몇 퍼센트라고요? 75%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참된 구원을 얻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 그런데 그 25%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이 겨자씨 나무가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고 많은 열매들을 맺고 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들, 이것이 불확실한 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내가 정말 가진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행하시는 기적을 목격하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왜 의탁하지 않았냐? 성경은 그 뒤에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뭘 알았다는 거냐? 그들의 믿음이 참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서 우러나는 신념이나 견해가 아니다. 예수님을 무조건 그냥 기적을 보고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은 아닌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냐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성경에 기록된 어떤 교리나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자체가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지적인 동의일 뿐이야. 구원받는 믿음에는 반드시 지적인 동의도 필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 분명히 필요해요. 지적인 동의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다는 거예요. 다음에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당신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 공식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즈나 또는 휘필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인위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께서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람들이 막 엄청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흥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한 그 넓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이런 일들이 어떤 전 세계적이나 여기는 뭐 전국적이나 넓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그런 거였어요. 평양 대부흥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넓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엄청나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가 많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이제 보통 그런 의미로 부흥을 이야기하는데 한 국가적으로, 한 도시적으로, 한 뭐 온 세계적으로 같은 시간에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게 이제 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2차 대각성 운동 때는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났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것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찰스 피니가 인간적인 방법들을 고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손들어라. 또는 앞으로 나와라. 또는 여기 회개의 자리라 해서 앞에다가 자리를 만들어놔서 거기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면 그 자리에 나오면은 회개한 어떤 증표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반응하면 구원 받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많은 인위적인 그러한 어떤 회심을 이끌어냈었죠. 그 이후로 사실은 많은 그 교회 안에서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지적인 동의를 하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것은 완전한 어떤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는 거지.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성경의 교리나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하는 면도 있어야 되고요. 결단하는 면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 중에 또 하나 더 중요한 어떤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지적인 동의거든요. 긍정적인 감정으로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인정하고 동의하고 결단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나의 구주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나의 구주를 정말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모든 삶을 바쳐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소중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만큼 소중한 분이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감정이 있어야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뒤에서 더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가 사랑 어린 태도로 어떤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할 수도 있지만
그를 향해서 의지적으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느낌을 가지기로 결단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반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어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동할 수 있다는 거거든.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에게 내가 정말 친절하고 어떤 사랑 어린 태도로 대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근데 문제는 뭡니까? 원수를 정말 사랑하는 감정을 갖기는 어려워. 그것이 결단한다고 되진 않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만 만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몇 명 자매를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어떤 소개를 받아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근데요, 다 괜찮아. 자매가 괜찮아. 근데 이상하게 이 마음에 어떤 좋아하는 감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또 서울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 자매는 또 광주에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1년에 몇 번 밖에 사실은 만나지 못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감정이 안 생겨.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도 아니 괜찮은데 여기를 왜 그러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안 해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필이 안 온다고. 아무래도 필이 안 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필은 언제 오냐? 어떻게 알아요?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 자매한테 내가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사랑으로 행할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그 감정이 안 생기면 나의 인생을 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그냥 사랑하고 그냥 그렇게 결혼해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감정이 없으면은 그 스스로 기쁘게 서로에게 헌신하기가 어려워. 근데 그 감정은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결단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그냥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도대체 그 피는 언제 오냐? 근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좀 지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났나요? 네. 그때 이제 제 아내를 만났죠. 내가 필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인생을 걸게 된 거죠. 네. 아마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도 사실은요,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도 누군가 어떤 나의 배우자로서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실은요, 모든 부부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서로에게 그래서 그 인생을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약속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배필인 거예요. 왜? 내가 결단한다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거든. 그렇죠? 그런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건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필이 와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알아.
하나님 하신 일도 알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아. 하나님 아들인 것도 알아. 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다 알아. 동의했어. 나 결단도 했어. 근데 마음이 안 생겨. 그러면 그 삶을 들여서 헌신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적당히 교회 생활만 하는 신앙생활이 지속되는 거예요. 한 번도 뜨겁게 주님을 위해서 일해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해요. 왜? 그런 감정이 없으니까. 필이 안 오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나의 삶을 던져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요. 단순히 결단하고 신념을 가지고, 물론 겉보기로는 아주 신념이 강한 사람은 내가 결단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나름대로 많은 일도 하고 하겠죠. 근데 즐거움이 없어요. 왜? 사랑해서 헌신하는 것은 그거 자체로 즐거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막 내가 해주고요, 막 선물을 사고요, 막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막 이게 희생하는 거 되게 즐겁거든요. 정말 뜨겁게 연애하고 뜨겁게 사랑할 때는 막 그 서울에서도 한밤중에 생각나고 막 미친 듯이 차를 몰고 와서 집 앞에 와서 잠깐 여자친구 만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그래가지고 막 보고 싶어서 밤중에 막 차 몰고 내려갔다가 만나고 이제 몇 시간 만나고 날 새서 이제 여자친구는 직장 가야 되니까 직장에 보내고 자기는 올라오는데 갈 때는 그렇게 졸리지도 않고 막 너무 즐거워서 갔는데 만나고 돌아올 때 너무 졸려가지고 천국 갈 뻔한 일이 너무 많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 막 희생하고 막 열심을 내는 것은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즐겁거든.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단순히 지적인 동의와 나의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나의 삶을 불태워서 주님을 섬길 마음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사람들,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것이 재미없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구원 받는 신앙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 마음 안에. 왜? 감정적인 부분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모든 계명의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모든 계명의 첫 번째예요.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죠? 근데 그 사랑하는 감정이 없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 뭐가 즐겁겠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또 그 사람들 돕는 것이 뭐가 재밌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반대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고 성도들끼리 함께 뭐 힘 모아서 뭔가를 하고 이게 재미없어. 구원 없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를 다시 봐야 돼. 그러면 내가 이 신앙이 가짜 신앙이었구나. 그거를 빨리 느끼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은요, 그래서 반드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스스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었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결단으로 안 된다니까요. 아는 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필을 주셔야 된다고. 이게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지금 우리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가 단언하는 바는요, 바로 가슴과 영혼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믿는 가슴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R.C. 스프롤의 이야기예요. R.C. 스프롤의 해설회가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거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 지금 집어넣고요. 로버트 쇼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믿는 가슴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일을 감정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없는 것처럼 실제 믿지 않는 것을 믿기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사람들이 그냥 지식과 결단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있다고요, 분명히. 그리고 그 감정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도 내 마음대로 사랑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처럼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요. 여기 첫 번째가 이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은 선택받은 자들의 마음 속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 안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 지, 정, 의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복음을 믿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지적인 면과 결단적인 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뭔가를 계속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알미니에스주의자들이나 반펠라기우스, 세미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나 이런 분들, 인간의 어떤 의지나 어떤 지성이나 이런 것을 강조해서 인간 편에서 뭔가 취득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성령의 특별하고 직접적인 사역의 필요성은 부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 다 구원받을 수 있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 없으니까요.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한 자들만 이 구원받는 거라면, 믿음을 갖는 거라면 모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결단하면 다 된다, 이렇게 안 된다고요.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역사로 일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죠? 믿음을 가지려면 그 힘의 위력,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해? 왜? 내가 나의 지식과 결단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힘든 일이에요. 아무리 결단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며 선택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생기는데요. 믿음이 생기는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뭔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믿음은 선택받은 자들의 마음속에서 대개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면 말씀이 들림으로써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은 성령의 사역과 말씀의 사역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의 사역이 마음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그러나 이 성령은 이 수단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고요. 말씀을 읽거나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수단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서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요, 설교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의 위안이 돼요. 내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믿음을 못 갖는 건가? 막 그런 자책감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물론 설교자는 최선을 다해서 논리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잘 들을 수 있게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이런 거 능력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돼요. 그것이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까? 이 말씀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귀에 쏙쏙 박히게 만들까? 어떻게 마음 깊숙이 이 말씀이 남게 할까? 이거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히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설교자가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가능한 정확하고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설교자의 설득력이 탁월하다면 사람들의 손을 들게 하거나 앞으로 나오게 하거나 신앙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설교자는 그 사람의 영혼의 성향을 바꿀 수는 없다. 설득을 잘하면, 설득력이 있으면 인정하고 내가 믿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는 것을 더 잘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것에 1도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풀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 이해를 하면 결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그 마음을, 감정을 움직인 것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설교자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그러나 설교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잘 준비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는 거기까지가 딱 우리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또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영혼을 마음의 성향을 바꿔주시고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온전히 지정의가 온전히 다 함께 동원돼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설교자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드리러 올 때 성도도 그렇고 설교자도 그렇고 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요. 설교자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죠.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말씀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설교자는 청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적인 부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부름, 효과적인 부르심을 제공하기에는 무능력합니다. 내적인 부르심은 설교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만이 영혼을 내적으로 부를 수 있으며 성령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것은요, 구원하는 역사거든요. 구원의 역사거든요. 근데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는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나요. 찬양도 좋고 기도도 좋습니다. 다 중요한 은혜의 통로들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 말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청소년 집회 같은 데 가면은 막 방방 뛰면서 막 열심히 찬양하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 시간에는 다 자, 이제. 열심히 막 체력 방전해서 막 춤추고 막 찬양하고 막 하다가 막 또 막 기도하다가 말씀 시간에 자. 그러면 그 안에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그럼 자기의 열정을 발산하는 것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설교하다가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조는 모습들을 보면은 아빠로서 앞에서 막 열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이게 째려보기도 하고, 막 똑똑 두드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또 애들의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또 그게 힘든 일이죠. 그래서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오직 믿음을 일으키는 능력은 말씀 안에만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일단 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눈을 닫으면 귀도 닫히거든요. 사람이 희한하죠. 눈이 닫히면 귀도 닫혀요. 귀가 닫히면 마음도 닫혀요. 그러니까 눈을 부릅떠야 돼요. 눈을 부릅떠야 귀가 열리고 들어야만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눈 감고 있으면 막 이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죠. 왜? 말씀의 생명이 들어있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거든. 처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고요. 그 믿음이 자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요. 네. from 말씀 to 말씀.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그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읽는 거, 이걸 소홀히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무시해버리면 방법이 없죠. 용돈을 받을 길은 딱 하나. 아빠한테만 받을 수 있는데 아빠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용돈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통로가 막히면은 뭐 백날 뭘 해도 안 돼요. 못 받아,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구원받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말씀인데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떡하냐고. 그래 놓고 내가 믿음이 없네, 난 믿음이 약하네, 믿음이 왜 안 자라나, 이거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안 들어가는데 뭔 믿음이 생길 것이며 뭔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성령은 반드시 이런 수단을 통해서 말씀의 수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항은 다음 주에 하겠는데요. 읽어보고 끝나겠습니다. 2항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자는 이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그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며 각 구절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 행동하고 명령에 복종하며 경고를 두려워하고 현세와 내세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 그러나 구원신앙의 중요한 역할은 은혜 언약의 효력을 토대로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데 있다. 이게 이제 이 믿음이 1항은 믿음의 출처.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냐?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만 안 되는 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일어나냐? 말씀으로 일어난다는 거. 그것까지가 이제 1항인데요. 2항은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실제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려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성도들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친히 권고하시는 권위를 믿고 거기 계시는 것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경고를 두려워하고 내세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근데 이게 다음 주에 더 하겠지만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이 있으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경고를 듣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그러한 믿는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즐겁다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은 나의 안에서 뜨거운 그런 사랑의 마음은 나의 몸을 움직이게 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 말씀에서 나온 모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을 좋아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따라하지도 않아요. 이것은 그냥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쓰여진 말씀, 최소 2,000년 전에 쓰인 말씀. 이거는 옛날 말씀이 지금은 또 달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거는 그 안에서 믿음이 작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구원하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 구원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게 돼 있고, 말씀을 붙들게 돼 있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게 이항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에 정말 구원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과 회개를 조건으로 하여 주어지는 언약이거든요. 행위 언약은 내가 그것을 100% 순종하는다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행위를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은혜 언약은 믿음과 회개를 조건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약 신학에서 딱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언약은 그냥 무조건 공짜로 얻는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은혜는 믿음과 회개를 조건으로 한다고. 우리 안에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구원하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돼 있고, 당연히 말씀을 두려워하게 돼 있고, 말씀을 붙잡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구원하는 믿음이 없고요. 그렇다면은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믿는 게 뭐냐? 한 번 믿었다고 고백하는 거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현재 진행 계속 돼야 된다고. 한 번 믿었다고 끝, 그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믿는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따르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라고. 근데 요즘에는 누가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까? 믿음에 대해서.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의 구성이 지정의 감정과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충분히 그것을 이렇게 동원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거를 봐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구해야 되고.
오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구원하는 믿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1항을 우리가 함께 했는데 다시 한번 성경에 나오는 구원하는 믿음이 뭔지를 더 분명하게 정립하고 또 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